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세요.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섭리적으로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영계 곧 천사들과 악한 영들까지 다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 신들 가운데 한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독보적인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예배하게 됐는데 일단은 내가 하나님의 지음받은 피조물인 것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되는 거지요. 나의 죄란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 내가 알아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자 함이 이것이 원초적인 죄, 원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죄인들이 죽으면 심판받고 영벌에 처해지게 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했던 거지요. 그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주로 이 땅에 보내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대속주는 대신 속한다는 것인데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와 벌을 예수님이 다 대신하시게 되었던 거지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욕과 고통을 다 당하시고 창에 찔려 물과 피를 쏟게 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죄사함을 위하여 이렇게 이루신 것이라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이렇게 믿게 되려고 하면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계시 영신 성령이 도와주셔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누구로 거듭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지요. 자, 이제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거듭났으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죠? 내가 주인 되지 말고 주님이 주인 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지요. 우리 죄가 내가 주인 되어 내 삶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이런 원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야. 그러니까 오직 주님으로 살아. 나는 그렇게 이제 주님으로 삶을 살 거야. 주님을 주님으로 제대로 인정하며 살 거야. 그래서 순간순간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주님의 주장함 가운데, 사설임 가운데 나는 그렇게 살아갈 거야 하고 다 결정이 나신 줄 압니다. 나서요, 나서요? 남분들은 이렇게 고개를 한번 끄덕끄덕. 자, 이제 내가 주인 되지 않고 주님이 주인 된 삶은 나는 살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가지게 되면 부담이 올 수가 있어요. 야, 어떻게 순간순간 주님으로 살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만일 여러분이 부담을 가졌다라고 하면 순간순간 주님으로 사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부담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며 산다는 것이 나의 어떠한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은혜로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면 이미 율법적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에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하여간 여러분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주로 산다. 이제 주님으로 이제 삶을 살게 됐다. 그래서 은혜다 이렇게 돼야지 주님으로 살아야 된다. 아와 부담. 이렇게 되면 이게 아직도 뭔가 주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주님으로 살게 됐어? 와, 그럼 누리게 됐잖아. 아, 은혜네. 이렇게 다가와야 된단 말이요. 주님으로 산다는 것은 사랑이시고 지혜이시고 능력이시고 선과 신실이신 주님, 이렇게 더 넓게 얘기하면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된 것이다. 이게 정확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작은 아이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성경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나는 큰아이 뭐 이런 소리 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작은 아이인데 어떻게 이 백성의 재판을 제가 한단 말이요, 지혜를 주시란 말이요.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너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단 말이요. 야, 걱정 마라. 내가 네 입에다 말씀을 담아주면 넌 그냥 전하면 되는 거라니요. 저는 저때 나이가 어미 품에 있는 작은 아이와 같습니다. 다윗이 얘기한 거예요. 다들 믿음의 선배님들은 작은 아이가 됐는데 하나님을 크게 알게 되면 나는 작아지게 되어 있단 말이요. 하여간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주적인 분이세요.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요. 인간은 뭐요? 우주에 비교하면 이게 토럭인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는 것이 인간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지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자, 작은 애기들이 할 줄 아는 게 뭐 있어요? 예? 작은 애기들이 할 줄 아는 거 뭐 있어? 울고 똥 싸고 뭐 이렇게 시죽 한번 웃고 뭐 그런 정도면 다지요? 다 누구 품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엄마 품에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엄마 품에서 이제 살게 되는데 그래서 누구를 누리는 거예요? 그냥 엄마만 계속 누리는 거예요, 그 아이는. 그러면서 자라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작은 아이들이 다 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애기들이 자랄 때 엄마의 은혜로 그냥 자라는 거잖아요. 막 품에서 엄마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이요 나중이 돼가지고 그 아이의 삶을 총체적으로 돌보면서 책임을 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작은 아이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다 맡겨서 하나님이 아셔가지고 저를 돌봐달라고 맡길 수 있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의 입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의 입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46장 3절 5절에 야곱의 집이요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의 이르기까지 언제까지? 노년의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우리가 모태로 태어남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작은 아이로 받고 품으시고 업으시면서 노년에 이를 때까지 내내 품고 업고 작은 아이같이 이렇게 다루시면서 그렇게 돌보신다는 거예요. 애지중지. 이런 신이 어디 있냐 이거요. 나를 누구에게 비기겠냐 이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작은 아이입니다. 하나님이 품겨있는 아이입니다. 그냥 나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 품에 그냥 안겨 살 모양이니까 하여간 저는 그냥 그 품에 안겨서 누리는 재미로 살아야 나는 작은 아이니까 그런 줄 알고 품에 안겨서 저는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애들이 그냥 아빠 하면 그냥 아빠 누리면서 사는 것 아니에요? 그 얘기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뭘 할 줄 아는 게 뭐 있어요. 오줌 싸고 똥 싸고 그냥 적당히 울고 그냥 시축 한번 웃으면 그 웃음 보면서 막 좋아라고 막 아빠 엄마가 와 하고 좋아 막 그러면서 돌보잖아요. 그러니까 하여간 맡겨져 사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져 사는 그것이 성경적인 접근이고 성경은 이를 의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왜 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 예배라고 했지요? 그래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잠언 3장 5절로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시편 37편 5, 6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시면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이렇게 맡겨 사는 것이 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맡겨 사는 것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그 끝머리 신을 의지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하나 안 되면 신을 찾아야 된다. 그건 인간들이 만들어낸 언어란 말이요. 하나님은 인간의 능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최선을 다하고 끝머리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건 사람들이 낸 목소리요. 인간에게 더 무게를 두는 거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나는 할 수 있다. I can do it. 이걸 막 반복해서 외치면서 스스로를 세뇌하며 나는 할 수 있다고 막 이러고들 난리인데 그거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다면 인간을 신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지 인간 신뢰하고 인간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요. 여러분 인간은 위대하지 않습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내일 요행이 불행이 다가올지 인간은 전혀 모르고 그냥 사는 거요. 그리고 인간은 어려운 일을 이제 당하게 되면 극단적인 죽음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능력에 뭐 일을 이렇게 해결해 가는 건 아니요. 인간은 무력합니다. 내내 말씀하세요. 너는 마음 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조금에도 인정하지 말아라. 조금이라는 말씀 거기 써놨던가 안 써놨던가? 네. 하여간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해야지 그 외의 것을 신뢰하고 의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단 말이요. 하나님은 우주를 지으신 우주보다 크신 분이라고 했지요. 근데 우리는 우주에 우리를 이렇게 놓고 보면 터럭이요. 터럭도 아예 없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요. 없는 거와 마찬가지요. 그런 인간을 신뢰하면서 뭘 의지하겠다는 거요. 하여간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일인 줄 압니다. 그래서 만사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맡겨 의지하게 되면 누구를 누린다고? 품으로 들어가면 누구를 누리게 된다고?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심이 주위에 드러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되는 거지요. 궁극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맡겨져야 되고 그분이 우리를 돌봐야 되고 돌봄이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져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도록 사는 것이 인간의 본분인데 이 인간 본분을 잘 감당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자연 계십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인간은 어떻게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따라 지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그렇게 지어졌단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확연하여 결국 하나님께 돌려져야만 인간의 본분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깨끗이 맡겨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주장함 가운데 하나님의 주장하고 있음이 주위에 보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그분의 선과 그 신실이 드러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삶이 어땠어요? 공생애 때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는 표적들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게 되었던 거지요. 근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구하고 주님으로 살아. 주님이 살아 우리 안에 역사하심을 증거해 보이면서 주님께 영광이 돌려지도록 삶을 살아야 되는 거지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왜 권능이 임하여야 되지요? 인간은 아주 쓴뿌리 죄성이 있습니다. 그 죄성을 죽이려고 하면 누가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의 권능이 역사되기 전까지는 그 죄성은 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죄성이 완전히 죽게 되려고 하면 성령 충만에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주님으로 살아 주님을 드러내며 주님께 영광이 돌려지도록 그렇게 살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었던 거죠. 성령 충만을 구하고 권능의 주장함 가운데 내 육이 죽어지는 분들이 다 되시길 바라고 주님의 존귀를 드러내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의 삶을 사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막 주님께 영광되고 주님의 존귀를 드러내고 막 그렇게
네가 알아, 네가 좀 힘써가지고 그렇게 살라는 거요. 너는 할 수 없으니까 오직 성령의 권능의 주장함을 받으라는 거요. 신앙생활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다만 내가 한다라고 하면 기도에 열심히 하는데 사실은 그 기도까지도 성령이 기도케 하셔야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필요로 하면서 성령을 필요로 하면서 목마름으로 기도케 만드시는 분은 또 바로 성령이시라는 말이요. 그래서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되게 해주시라고 계속 기도하시면서 결국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과 주님이 역사하심을 이렇게 보이며 그분들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교회 생활에서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교회 생활도 그렇게 되어야 된단 말이요. 이제 오늘 사도 바울 말씀하시면 교회 생활을 이렇게 언급하시는데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이 다 똑같이 이렇게 주어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가 주어진 것처럼 믿음의 분량도 다 각기 다릅니다. 근데 분량을 넘어서 생각하지는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여러분, 자기 분량을 넘는 주제 넘는 짓을 하지 말고 분수껏 생각하고 충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4절로 8절을 보겠습니다. 4절로 8절 다 같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지는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은혜대로 바른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의 몸인데 우리는 그 몸의 지체로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체들이 다 저마다 이렇게 독특하게 기능하는 것처럼 우리는 교회의 한 지체로서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따라 수고를 해야 됩니다. 내 어떤 재능 가지고 하라는 거요.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따라 수고하라는 거요. 그리고 은사는 꼭 한 가지만 구할 일이 아니요. 여러 가지 은사를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은사를 구하면서 우리가 그 은사를 따라 수고할 때에 그러면 내가 교회를 세운 거요. 은사를 주신 분이 교회를 세운 거요. 은사를 주신 분이 교회를 세운 것이 되는 거잖아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면서 정확한 삶으로 신앙 고백하는 이런 반석들 가지고 교회를 세운다고 주님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머릿돌 대신 예수의 산돌인 성들로 이렇게 함께 쌓여져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하나님이 짓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말이요. 성전된 처소를 하나님이 짓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거지요. 그래서 각인들에게 은사를 허락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님이 교회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어떤 사람이 크게 보여서는 안 되는 것이고 누가 보여야 된다고? 교회를 세우시는 주님이 크게 보이면 건강한 것이고 사람이 자꾸 이렇게 눈에 보이게 되면 그것은 건강한 것이 아니란 말이요. 주님이 우리 교회를 지금 세우고 계셔 이렇게 확인되는 경우가 정말로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10절하고 13절을 한번 여러분 보셔야 되겠는데 10절 13절 보시면 형제들을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성도의 쓸 것을 공고하며 손대지 마기를 힘쓰라 이렇게 했는데 형제를 사랑하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보혈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로 이렇게 만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보혈의 피로 피를 나눈 형제 자매로 이렇게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가족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보혈의 피의 값을 다들 가지고 있으니까 서로 귀중 여기면서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존경해야 되는데 상대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뭐 존경할 거 하나도 없지만 일단 그 사람이 주님의 피의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귀중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인간마당의 사랑이요 신적인 사랑이요. 서로 사랑할 때 지체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주님 수준의 사랑이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하면서 주님 수준의 사랑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신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하면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내 안에 오신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면서 그 사랑이 역사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흐르도록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서로 귀중 여기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사이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는 말씀이 있는데 당시에 여행하는 분들 그것이 뭐 전도 여행이든지 일반 여행이든지 성도들이 이렇게 타 지역에 가면 갈 만한 곳이 없는 거예요. 숙박업소에 가면 여기는 거기는 음란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숙박하는 데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교회를 찾아가게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순회 전도하든지 아니면 일반 여행을 하든지 간에 찾아오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손 대접하고 그리고 쓸 것을 공급해야만 하는 거지요. 그런데 외지에서 온 사람도 크게 생각하면 우주적인 교회, 머리 대신 주님의 몸 붙은 지체란 말이요. 지역교회 안에서도 지역교회, 이렇게 봉한교회에 머리 대신 주님의 붙은 지체들이지만 이 지역을 넘어서 우주적인 교회, 약간 지구 전체를 포함하는 교회도 머리 대신 주님의 몸이 붙은 지체들이란 말이요. 그래서 타지역에 온 성도들도 지체란 말이죠. 그래서 그들을 쓸 것을 공급하며 이렇게 손대접해야 되는 거지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국내 전도여행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어떤 교회 가면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환대하는 데가 있고 어느 교회 가면 귀찮아하면서 몰라라는 이런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손대접할 수도 있습니다. 음식과 옷과 거처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과 주님이 살아계심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공급과 손대접이 있는 우리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는 어땠을까요? 초대교회? 초대교회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누가 역사하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강력하게 실제가 돼가지고 지금 현재 그 교회를 계속 주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이 초대교회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확 이렇게 다가오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42절로 40절 제가 읽으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례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고 하나님과 주님께서 성도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역사하고 계심이 분명히 드러나는 교회였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인간 아무개가 크게 이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생생하게 실제가 되고 그리고 삼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음을 크게 볼 수 있었던 거지요. 우리도 이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분은 누가 세운다고요? 하나님과 주님이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세워주시라고 계속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은사를 따라 수고하는 가운데 우리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사를 따라 수고하는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에 주님의 사랑, 은사가 나타나고 있음이 보이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이 교회 생활이 예배가 되는 거지요.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은사를 따라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자 하면 바로 그렇게 주님의 사랑이 묻어있는 은사가 역사되고 있는 여러분에게서 주님이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어 있단 말이요.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해야 그것이 예배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교회 생활이 교회 봉사가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12절 한번 보시면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제 환난을 성도님들이 당하게 되는데 기도에 항상 힘쓰면서 소망 중에 즐겁게 인내를 해야 된다는 거요. 자, 그런데 하여간 환난 중에 기도하면서 결국 그 환난 가운데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역사가 드러나야 되는데 환난 중에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요.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 건지시는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그렇게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때나 이제 우리 이 땅에도 이렇게 복음이 막 전해졌을 때 늘 제사 문제가 시비가 됐어요. 사도 바울 당시에도 황제를 숭배해야 되고 그리고 또 지역 신들이 있잖아요. 신들을 이렇게 섬겨야 되고 그런데 예수 믿게 되면 그 우상에게 헛된 짓 하지 말라고 삼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시비가 되고 박해를 받게 되었던 거지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전해졌을 때 우리는 유교권에 있어서 조상신에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아니면 때 1호 성신에게 떡시로 이렇게 해가지고 뒷곁에 가가지고 비례적도 해야 되는데 아니면 무슨 일이 있으면 고사를 드리면서 길신이 좀 잘 봐달라고 아니면 바다의 신이 도와달라고 이렇게 고사를 드려야 되는데 다 그거 귀신 장난이라고 하면서 이제는 그 짓 하지 말라고 복음이 전해지면서 삼각해 했단 말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시비가 돼가지고 가정 안에 막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런 어려운 경우에도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그런 것을 모두 이기면서 이렇게 지낼 수 있게 된단 말이요. 그래서 이기게 하시는 분은 결국 누구요? 내가 이길 수 있는 거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만 이기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과 핍박과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이런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7, 9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치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안에 질그릇 같은 우리 깨지기 쉬운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보배가 있는데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다 극복이 됐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로 37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바른 나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이가 누구시라고요? 사랑이신 주님이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은 상대 유익을 구하는 거죠. 주님의 사랑이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어려운 자리에서 넉넉히 이기도록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겼다는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주님의 사랑이 다 그런 어려움을 다 극복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여간 환난 중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들의 선한 목자이셔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 낭떠러지가 있고 막 사나운 짐승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지나게 될 때에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양인 우리를 당신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안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목자 되심이 환난 날에 더 경험이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돌보시는 아버지인 것이 확연해지는 것이 사실은 환난 날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시련 날에 크게 여호와 이름을 부르짖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경험되어지고 또 극복해 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가운데, 와, 저 사람 저렇게 어려운 자리에서도 어떻게 저걸 이겼지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도 하여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저렇게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분명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반 사회생활을 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주장함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되도록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세상을 사는데 세상에 어둠으로 살아야 돼요? 빛으로 살아야 돼요? 세상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라, 알았지? 하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말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빛인데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려고 하면 누가 내 안에 오셔야 돼요? 생명의 빛인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만 그때부터 빛이 되기 시작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의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주님의 주장함 가운데 착한 행실을 보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반 이렇게 사회생활을 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은 누가 지었다? 하나님이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을 때 그냥 건성건성으로 지었어요. 신명막측하게 정성을 다 기울여가지고 신비하게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땅에 보냈단 말이요. 그가 하나님 믿든 안 믿든 하여간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중히 여겨야 되는 거지요.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일단 하나님의 작품이요.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 것된 일을 하여간 다 소중히 여겨야 된단 말이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렇게 족보를 이렇게 따져보면 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입니다. 네? 우리는 호시박시 해가지고 막 우리 안에서만 이렇게 계산하는데 우리는 성경적으로 계산하셔야 돼. 우리 제일 시조되시는 분이 누구요? 아담과 하와요. 같은 조상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조상이니까 서로 조상님이 같으니까 귀중히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5, 16절 한번 보겠어요. 15, 16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죄는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어느 교회에다가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지금 편지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층들이 참 많은데 로마 시민권자, 그 중에 지체가 높은 사람도 있고 일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는 각 여러 민족에서 온 노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성도들로 같이 어우러지게 되면 신분이 높다고 해가지고 신분이 낮은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겸허하게, 그도 하나님이 지은 이인 줄 알고 겸허하게 이렇게 상대를 이렇게 대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그와 같은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울 때 같이 울고 웃을 때 같이 웃어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여간 겸허하게 그 사람을 귀중히 여기며 이렇게 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모셨잖아요. 늘 섬김의 왕이신 주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우리도 온유와 겸손함으로 섬김의 왕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섬김하면 누구요? 뭐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왼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해야 그것이 덕이 되고 원수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시는 여지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원수들도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14절 보시겠습니다.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리고 17절 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르는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르는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였냐면 하나님께는 혐오스러운 왼수, 마귀의 종, 우리가 진노의 자식들이었어요. 그런 왼수를 죄사함 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품어내셨어요. 그래서 이 사랑의 빚을 어떻게 갚아야 돼요? 네 옆에 있는 원수를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왼수인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으니까 너 빚 갚아 이 녀석아. 왼수를 더 사랑해야 돼. 그렇게 갚으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말이요. 그러니까 군소리 없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근데 원수들이 다 어디 있어? 미국 갔어요? 아프리카 갔어요? 크루 내 옆에 있어? 대부분의 원수들은 옆에 끓이고 사는 거요. 그 왼수 사랑할 수 있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비판하지 마세요. 험고하지 마세요. 정죄하지 마세요. 성경에 하지 말라면 하지 마는 거요. 하면 여러분 기도가 막힌다는 걸 아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라는 것을 그렇게 했어. 하지 말라면 하지 마는 것이지.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경외하는 것이 되는데 그냥 그 시간에는 안 돼야? 나는 말할 때는 말해야 돼야? 그래 그냥 비판하고 험고하고 정죄하고 막 그렇게 가게 되는데 여러분 혀에 성령의 재갈을 물리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같은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고 험고가 나오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여간 혀를 깨끗게 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셨죠? 하여간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어요. 오직 선을 취할 뿐이요. 여러분 내내 그렇게 살아오셨어. 방금 전까지 그랬는데 앞으로는 이제 안 하실 거예요? 하여간 하나님을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성품 다하고 목숨 다하여 사랑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하자고 하는 대로 가야 그게 정말로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성품 다하고 목숨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할 말 못할 말 다 했었고 그래도 말하는 재미가 있어야지요. 하여간 쓸데없는 소리 그만했었고 자기 복음을 갖지 말고 그냥 말씀은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얘들아 나의 계명을 지켜야 나를 사랑하는 것이 되는 거야. 뭐 하나님 I love you so much 나 하나님 엄청나게 말 가지고 하지 말고 그냥 계명을 지켜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요. 그러면 계명 지켜야 이게 사랑이 되네. 그러니까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성품 다하고 목숨 다하여 계명 지켜 이렇게 해서 하나님 사랑을 해야 돼. 다 막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요. 하나님을 정말로 아는 자들은 마음이 점점 그렇게 가게 되어 있단 말이요. 하나님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그러니까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예배요. 그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누구를 인정해 드리는 거라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인정해 드리기 위하여 나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그럼 나 하나님 것이네. 하나님 가져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 따라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것이 일상 예배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신은 예배자 되기를 원하니까 그렇게 좀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양하게 표출이 됩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알고자 하는 것 예배예요. 하나님 번제보다도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찬미의 제사, 감사의 제사를 받기를 원하세요. 회개하고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것,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멸시치 않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순종을 어떤 제사보다도 귀히 여기시는 분이요. 그리고 나를 작은하기로 여기면서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져 하나님을 누리며 나를 돌보시는 사랑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이며 증거해내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가 되는 거지요. 교회 생활 가운데도 주의 사랑과 은사를 따라 수고하게 되면 예배가 되는 것이고, 환난 중에 또 크신 능력, 주의 사랑으로 이겨내는 것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돼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생활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선으로 하나님의 덕을 드러내는 것도 예배가 되는 거죠. 왼수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 죽었다 깨도 안 되는 일이요. 끔찍한 일이요. 내가 하면 안 된다니까. 신앙은 은혜를 누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왼수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왼수까지도 용납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로 풀어내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억하실 거. 자, 주님으로 순간순간 주님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아? 부담을 팍 가질 수 있는데, 부담을 갖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아이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 누가 다 알아서 한다고? 그분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무능,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끗이 인정하면서 나에게서 어떤 선함이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는 큰 우주의 인간은 뭐예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존재예요. 거의 무와 같은 것입니다. 나를 무라고 선언해서 유를 만들어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위해서 다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내는 가운데 증인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일단은 하여간 하나님이 누려진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모태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우리를 품고 언제까지? 노년에 이를 때까지 막 내내 품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노년에 이를 때까지 내내 하나님 품에 뭐로 지내는 거예요? 그냥 작은 아이로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라고? 누려진다, 누려진다, 누려지네, 누려진다, 누려지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루 24시간 하나님 품에 안겨가지고 계속 누려지는 삶을 사는 거지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면서 우리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부담을 가지면 그건 이미 율법적인 접근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부담이 되는 것이고,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다 하셔. 여러분 은혜를 계속 구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됐음을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누구라고요? 일단 하나님을 누릴 줄 아는 이들이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누리지 못하면서 뭐 어쩌고 뭐 백날 떠들어봐야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나는 작은 아이로 그분을 누릴 때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는 거지요. 여러분, 신앙은 은혜라.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예배자 되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말로 나를 드려 그분의 뜻으로 사는 가운데 이렇게 드려 뜻으로 살도록 만드신 하나님, 그분이 내 하나님이라 증거해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